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삶을 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 역시 스데반을 닮기를 노력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모든 면에 충실했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조직의 일원으로 구제와 봉사 그리고 재정관리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탁월한 변증가였어요. 지금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는 멋진 설교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대와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시대와 환경 그리고 조직의 영향을 받겠지만 성도들은 절대로 한 시대와 환경과 조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을 받은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즉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스데반이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귀한 그릇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모든 환경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이용을 하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림으로 환경 자체가 성도의 삶과 계획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에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스데반은 너무나 위험한 순간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설교를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웬만한 믿음 갖고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는 공회에서 거짓 증인에 의해서 불법 재판을 당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변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변명을 하지 않았다 말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이든 믿음으로 전도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병들거나 가정이 절망적인 상태가 되면 믿음을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더욱 쉽게 불신앙과 절망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신이 처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연단하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는 거죠. 나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연단의 시간만 원망을 하다가 소망의 끝자락조차 잡아보지 못하고 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연단에 연단을 받으며 자신의 모난 모든 부분들이 깎이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야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굴을 통과하는 것이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어. 너의 연단은 다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그 자녀를 온전한 자녀로 만드셔서 합당한 곳에 쓰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네가 생긴 게 싫어. 네가 하는 행동이 싫어. 그래서 연단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지식과 학식이 없는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리새인들이 놀랄 만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학식이 많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비로소 복음 서신서를 쓸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말이죠. 이렇게 모진 시간들이 지나면서 자갈들이 동그란 모양을 갖추는 것처럼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깎이고 또 스스로 깎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동그란 모양을 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말이죠. 우리가 깎이지 않고 우리 안에 혈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을 내려놓고 욕심과 정욕을 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과 관심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구약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신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대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이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성경을 요약을 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과 교훈,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 그리고 성전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절에서 53절에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절대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구약 전체를 정리해서 전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허위를 들춰내기 위해서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죽였어. 그럼 말이 안 된다 말이죠. 설교는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구역 역사의 궤관을 끝나고 던진 폭탄 선언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예언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백성 장로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다라는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앙만 옳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은 진리를 진리로 듣지 못한다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 존재 자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행위로 보여야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것이고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구원이다 라고 말해주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의를 버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의를 지켰다, 직분을 감당했어, 넘치도록 헌금한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말이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역사하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 말이죠. 회당에 모여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거나 죽였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선지자도 믿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이 죽였어 라고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자신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옳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죽인 악인이다라는 엄청난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신앙을 메시아를 죽인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스데반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도리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구약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실대로 말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아예 듣지 않는단 말이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잘 듣는 사람과 그냥 대충대충 듣는 사람과는요, 신앙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설교를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자세하게 듣고 성경을 보면 안다 말이죠. 무슨 말인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은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그는 성에 남아서 아주 무료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고 나자 그의 남편 우리아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여라 라는 명령을 했고, 우리아가 화살에 맞아서 죽자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완전 범죄를 꾀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속이고 밧세바를 취했지만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를 어느 마을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이 자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먹으면서 자녀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 양을 잡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으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왕은 그 부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윗은 크게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 부자는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새끼를 빼앗았으니까 4배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인데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전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으며 부족함 없이 주었다. 만약 부족했다면 더 주었을 텐데 어찌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느냐라고 진노하셨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죄로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네 처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과 동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이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일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다윗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어요.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용서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그 저주의 말씀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그 죄의 보응은 받는다 말이죠.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자범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는 왜 이렇게 울면서 회개를 했을까요? 비록 육신은 죄를 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책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나단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죽여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절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처절하게 회개했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스데반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쪽을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이라고 말을 해요. 자신은 의로운 반열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자신이 가진 믿음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 메시아와 선지자를 죽인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진실된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된 말을 들었을 때 이를 갈며 화를 내고 상대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상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졌을 때 여러분 모릅니까?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안다 말이죠. 그러나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갈고 대드는 것은 상대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싫은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누구나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선한 사람은 상대가 분노하고 살기 등등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스데반은 위기에 처했지만 성령께서 스데반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한다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면서 죽으면서 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데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은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는 확신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억울하겠지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야. 내가 지금 너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야 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 품에 안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으로 오라고 지금 그 스데반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리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스데반처럼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면초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죠. 정말 깜깜하게 둘러쳐서 내가 이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세월이 있단 말이죠. 고난의 노래가 가는 곳마다 들릴 때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사면초가가 뭔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찾아봤어요. 사면에서 초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에서 그 사람들이 에워싸고 막 신이 나서 북치고 장구치고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혼자 고통을 당하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 없다 말이죠. 언제든 성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기도할 때 항상 그랬어요. 휴지를 갖고 가면 휴지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수건을 하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 거기다 코도 풀고 눈물도 닦고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시간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휴지를 많이 써가지고 다음부터는 수건을 가지고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일부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눈을 떠서 한 30분 했으면 30분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음성도 들려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무트로 돌아왔을 때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밤새 고생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세상 일에 지쳐서 자신 앞에 서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슬픔이 더 크면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도 절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만 해. 그래, 기도만 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어때? 우리는 막 양심을 이기고 기도 안 해. 그쵸? 아, 요때쯤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겨. 그쵸? 우리는 내 환경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저는 막 이 장면을 볼 때 막 기도를 정말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부러워서. 이렇게 성도들이 어떤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자신의 고통만 들여다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응답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계속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은 지금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이 고통은 한순간이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굴이 빛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었단 말이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두려울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보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다 눈이 아니에요. 귀가 다 귀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주님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성도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스데반은 복음을 당당히 전했고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얼굴에서 빛을 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으면 성도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광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스데반을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어서 보좌에 서서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죠. 스데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먼저 주셨어요. 그랬으면서도 스데반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영접하라는 주님을 보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스데반처럼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그 영광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목숨을 들여 우리가 지금은 순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순교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진리를 전한다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언제나 세상을 향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눈이 열려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본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스데반 앞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두 가지의 마음에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처럼 사실을 사실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사실대로 진리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를 들을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 참된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만이라도 하나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보좌에 서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